1절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게 되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고 또 그 결과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만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또 하나님을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제단을 성막을 만들게 하고 또 거기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모든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제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떠나게 되죠.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11일 길입니다. 10하루길이에요.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도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확인하려고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 내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 좋았을 뻔했다. 왜 그 땅으로 그 우리를 삼키려는 그 땅으로 인도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제 무지하니까 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지도자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오늘 제목이 엎드림입니다. 엎드렸어요. 엎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에 기대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기대로 또 인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를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을 사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다 죽어요. 그때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됐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이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민수기 16장으로 들어가면 고라 자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자손들이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고되었고 이번에는 레위 자손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론만 지도자의 지위를 누린다며 권위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만 지위를 누리느냐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민수기 16장 21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해중에서 떠나라고. 이 해중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대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징계가 내렸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대하시는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멸하시기 때문에 이 회중들을 전체를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모함하고 비난하는데 모세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고라 자손, 고라 일당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는데 이 백성들, 이 회중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백성들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라 그 자손들, 또 고라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또 구원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라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모세는 이 고라의 그 무리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이죠.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물, 성막에 있는 성물, 그 기물들,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아주 귀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제사장의 자리를 넘본 거죠. 제사장은 아론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레위 지파지만 그 다른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잊어먹은 거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 고라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한 것이 작은 일로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레위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은 더 큰 직분도 없고 더 작은 직분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직분의 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저 사람보다 크고 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갈 때 이런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립니다. 그 전체 백성들을, 회중들은 다 죽이지 않지만 이
반역을 꾀했던 고라와 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그 일에 동조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살라 죽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단과 아비람, 거기에 속한 가물, 그 모든 물건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켰고요. 그리고 땅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진행되는데 모세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과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게 중보기도는 이웃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는지,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좀 당했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이 됩니다. 그 다음날 바로 하루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겁니다. 250명의 지도자들 또 이걸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죽였다고 이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고라 자손의 그 반역을 하나님이 징계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삼키는 그 무서움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쳤다고요. 그 해중이 죽을 뻔했는데 그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해중들이 다 모아놓고 고라가 그 반역을 깨했거든요. 모세 아론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백성들은 다 돌려보냈다고요. 죽지 않았다고요. 그 일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만 죽었고 땅이 입을 벌렸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 땅의 무서움을 보고 우리도 죽겠다고 다시들도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자마자 바로 반역을 깨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6장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 이 무리에서 반역을 깨하고 있는 이 무리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대 하나님 이 회중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계속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렸더니 전염병을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럴 때 제사장 아론이 향로에 그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담아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섭니다.
그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막 사람이 죽어가요. 그날 몇 명이 죽었느냐? 14. 그날 몇 명이 죽었느냐면 14,700명이 죽잖아요. 14,700명이 죽어요. 여러분 100명, 200명이 아니라 그 순간에 14,700명이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런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그 사이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향로를 가지고 섰더니 연병이 그칩니다. 그 전염병이 그쳐요. 그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14,700명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합니다. 14,7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나라 그때의 세계를 좀 돌아가 보십시오. 막 죽어갈 사람들이 그 광야에 다 있잖아요. 연병으로 막 죽어요. 14,000명도 아니고 14,700명이나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그 상황에 누가 갔다고요?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주로 있나요? 성막에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어디로 갔어요? 그 일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지금 그 사이에 섰다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제사장은 성막에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현장, 삶의 몸부림을 치는 그 현장, 좌절과 공포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제의 은총을 전해야 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우리거든요. 영적인 메인이 우리고요.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좋아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그 백성들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쌤통이라고 하지 않고 그 죽은 자와 산 사이에 거기서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전염병 걸릴 수 있잖아요. 역병이 걸려서 막 죽어가는데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죠. 역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향로를 들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기로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고 14,700명으로 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제사장이 우리에게 가장 그 위협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하고 안락한 자리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을 위협합니다. 내가 찾아가야 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있는 곳은 어디고 또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제사장의 마음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 엎드린 지도자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가데스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거의 광야 생활을 이제 방황을 하는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다시 섰던 가데스로 다시 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거기에 그 징계를 받았던 그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날짜를 계산을 해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제 40년의 방랑의 마지막 종반부에 오게 됩니다. 다시 가데스로 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그 정탐을 보냈던 그곳으로 다시 오게 돼요. 민수기 20장에 다시 가데스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40년 정탐을 보내고
또 보고를 듣고 가나안 일상을 거부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을 쏟아냅니다. 끊임없어요. 왜 이곳에서 원망을 쏟아내느냐?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쏟아냈고,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 죽든지 하든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나쁜 땅에 데려왔느냐? 나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또 소리를 다 듣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불평에서 시작한 광야의 여정이 불평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불평으로 시작했잖아요. 가데스에서. 지금 이제 40년 거의 중반이 되는데 또 불평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부모 세대의 불평이 이제 자녀 세대의 불평,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 이전 세대의 시작과 닮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또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가나안의 약속을 외면합니다. 애굽을 그리워요. 옛날에 애굽을 그리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그 우상에서 건져냈는데 그 우상을 다시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평, 어려움만 생기면 옛날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그 약속은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하나님 원망하고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 광야는 늘 불만의 장소가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싸늘한 불평과 의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불평과 근심은 이미 받은 과분한 은혜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나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잊어먹고 있어요. 그 과분한 은혜들을 잊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내가 잊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땅은 선물로 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들어가고 시내산에서 열하루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방랑을 했잖아요. 그 열하루 길을. 여러분, 그 거리에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이 가까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가 멀면 아무리 가까운 땅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데요, 20장 6절에 하나님 엎드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기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의 분노와 또 능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목적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명령해야 되는데 분을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이 지도자에게 백성들의 이 원망이나 불평에는 그래도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에게는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냉정합니다. 예? 그때 모세가 왜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지도자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도자인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을 모세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거를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불신임을 인 줄 알고 그냥 분노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모세가 들어가게 합니다.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책망도 또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우는 어떤 사역도 결코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책망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어떤 사역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용인될 수 없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용납을 하지 않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럼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그 상황을 보면 그 발람은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 부월에 살고 있는 발람 이방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불러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모압의 사신들이 발람을 데리러 왔을 때 같이 가자 했을 때 발람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녁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더니 가라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에는 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로.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가 발람을 죽이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나와요. 자,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담 아람에서 에삼주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또 죽을 뻔했네. 자, 모세가 지금은 인도자가 되어 있지만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80세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싫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설득해서 모세를 이제 가나안 애굽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기 보니까 또 나타나서 죽이려고 그러네. 할래 안 했다고? 하라고 설득해놓고 갔더니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이제 진격하잖아요. 가나안에 전쟁하려고 막 출정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또 죽이려고 해요. 뭐예요? 가라고 했다가 가는데 또 죽이려고 하고 이거 뭐 변덕쟁이 아닙니까? 발람도 저녁에 가라고 했다가 아침에 가려니까 가지 말라 했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지도자는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그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그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모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는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엄격한 잣대를 하나님 들이대십니다. 오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축복의 사람이 불순종으로 저주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돼요.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25장 26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은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모압의 그 신 또 그모스나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나안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이제는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일에 가담해버려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시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느냐? 죽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아까는 14,700명이었잖아요. 이번에 24,000명이 그 자리에 죽어요. 그럴 때 그래도 온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럴 때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그 제사장의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그때 그 시므이와 고스비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텐트로 들어왔을 때 비느하스가 가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이 일을 말씀하느냐?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노를 발하여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린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그 가문이 되는 소금 언약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왜? 그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음행을 했던 그 고스비, 시므이 그들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모세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그 예루살렘 거리에, 그 넓은 거리에 빨리 달려가서 거기서 찾아보고 알아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느하스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의 죽음에서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와 아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러고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불신 때문에 불만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에서 알지 못해서 불신하고 무지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더 원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요. 여러분,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엎드렸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도 다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대통령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년에 내년에 대선이 3월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 대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 이 대한민국에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 인생길을 가는